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인데 굉장히 성경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솔로몬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혜의 왕이라는 거.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잠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잠언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지혜로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는가? 솔로몬이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았어요. 일단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냐 하면, 먼저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일천번제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따져서 1000일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하루하루 빠짐없이 1000일 동안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갔다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백성을 다스리기는 왕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 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는,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양이나 또 더 나가서 소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는 게. 이건 뭔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순종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절 안 읽어줘. 3절 첫 줄만 한번 읽을까?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일함에 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업신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5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 5절 시작.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면 우리는 놀래가지고 뒤에 자빠질 거야 아마.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꿈에라도 내게 좀 음성을 들려주든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는
기도원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 좀 열어서 보여달라고 성경책을 막 이 벽에다 비고 자기도 하고 품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은 사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꿈을 안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네 소원이 뭐냐? 구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셔서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변에 오시면 맨 위에 오늘의 양식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자기가 바라던 소원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은혜, 또 내게 지금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한번 읽을까? 다시 한번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이제 우상도 있고 일반 종교들 많아요. 대부분은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다 끝나는 것이 다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달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거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도와주기를 간절히 아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정말 이 굉장한 이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어릴 때 이제 목동 생활을 하면서 힘든 가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늘 나를 향하여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제 주부에 오시면 오늘의 양식 위에 두 번째 시편 4장 1절 시작.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는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곤란 중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어느 날 병사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그런 쫓기면서 들어간 곳이 엔게디일 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엔게디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 있는데 병사와 사울왕이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여기서 이제 피할 곳도 없고 나는 이곳에 갇혀 있으니 죽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잡으러 왔던 병사와 사울왕을 깊은 잠에 들게 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이거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칼을 들어 그 원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사실 그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 멀리서 사울왕이 깼을 때 왕이여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는 왕을 안 죽였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면서 대단하게 다윗은 절대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큰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를 둔 솔로몬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한 것도 감사하고, 솔로몬은 사실 출생에 이 복잡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출생을 했지만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출생이 내가 살아온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주에 오시면 우에도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가 정말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보기에 몸도 좋지 않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얼굴은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고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왜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은 그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도 왜 그렇게 얼굴이 미인이십니까? 얼굴에 도대체 뭘 발라서 그렇게 얼굴이 예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요. 제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예뻐서 저도 어머니 닮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내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그 가운데 필자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내가 입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뭐가 따라오냐 하면 이 겸손함이 따라와요.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보면 다 겸손합니다. 하나님도 이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주보에 믿어 네 번째 야고보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는데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는 작은 아이와 같다고 고백해요. 그때 이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전후예요. 그런데 왕이 됐지만, 최고의 위치에 올라왔지만,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위치에서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어떤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아는 자가 솔직한 고백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모든 것이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나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아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나가는 이 말도 내가 무슨 말이 나가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1초, 3초 짧은 말 한마디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몇 초 안 걸리지만은 그 듣는 사람 마음에 따스함을 가져다 줍니다. 힘내.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되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 이 한마디가 마음의 너그러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잘못 나갈 때 평생에 이별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입을 잘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갈 곳에 나가고 들어올 곳에 들어오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자는 윗사람이 좀 이치에 맞지 않고 부족해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고 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윗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정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당시 왕은 왕으로서의 어떤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의 그 위치도 같이 겸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때 하나님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떤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왕으로서 이 많은 자들을 재판할 때 올바로 선악간에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벌을 내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 위치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 또 이제 전하는 자들, 뭐 주회장도 해당되고 목사도 해당되고 학교의 교사도 해당되고 또 장급으로 있는 자들, 또 특별히 재판을 하는 자들, 재판관, 판사들, 여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하는데 엄청난 벌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없인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없인 여기고 안 될 때 비웃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쳐가지고 야, 너희들은 저 지하세계, 지옥이죠, 지옥 저 밑바닥으로 너희들은 내려치리라, 엄청난 징벌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이 솔로몬도 정말 이 자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의 그런 재판의 문제의 시시비비를 내가 가려야 되는데, 잘못 가리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럴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뒤로 자빠진 거, 이게 감동을 먹은 겁니다. 감동을. 어떻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이렇게 지혜의 마음을 구할 수가 있는가.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웬만하면 네 소원이 뭐냐 하면 대개 11절을 구하여. 11절을 우리 11절 한번 읽겠어.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오래 사는 장수나 부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도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13절 한번 읽을까? 13절 시작.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마음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사람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사람과 마음이 통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거 아낌없이 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냐 하면 우리는 일단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진동하며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이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단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임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어서 2025년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025년도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